구약성경 나훔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인류 최초의 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아수르는 농사를 지어서 뭘 생산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 아수르의 유물에 보면 또 남아있는 성벽이든지 그런 유적을 보면 사자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들을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거든지 두려울 게 없는 사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들이 전성기 때에는 새끼를 먹일 수 있는 충분한 먹이가들 가득 찼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빈 굴이 되어버렸다.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훔이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할 때 그때도 이 아수르가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2장을 읽어보면 아수르가 어떻게 망해가는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잠시 사용했는데, 그 아수르가 교만해져서 이제는 미친 듯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는 그런 약탈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잠시 몽둥이로 사용했더니 이제는 교만하기 그지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기로 합니다. 이때도 나훔이 예언을 하던 때도 남유다를 괴롭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실은 남유다의 므낫세 이후로 몇 명의 왕은 아수르와 손을 잡고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손을 잡고 뒤에서는 치고, 이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전면전을 일으켜서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가 승리하게 되고 산헤립이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BC 약 610년경입니다. 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아이들 숫자만 12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학자들은 남녀노소 다 합쳐서 한 100만 명이 되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벽 길이만 13km입니다. 직사각형이고 높이가 30m입니다. 성이 얼마나 폭이 넓은지 마차 6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넓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성 주위에는 약 한 18m 정도 되는 이 물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자라고 말하죠. 해자. 그러니까 성 주위에 못을 파고 그 다음에 적이 들어올 때 그 물길이 막아버리도록, 그게 니느웨 성을 두르고 있었어요. 이 아수르와 니느웨를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 파사라고 나와 있죠. 1절에 올라왔나니, 이 올라왔다는 말은 군사적 용어예요. 군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성을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은 니느웨가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 2절에 보면 아수르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 니느웨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탈당한 포도나무, 과수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벨론이라고도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큰 바벨론. 바벨론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갑니다. 세상에 비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패배주의에 빠져서 그냥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우리도 언제나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나 잘 되나 언제나 저렇게 큰 건물 세우고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사모하고 그런 걸 그리워한다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꿈을 꾸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그 다음에 3절에서 9절까지는 아수르가 어떻게 망하는가 하는 게 잘 나와 있습니다. 3절에 파괴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나오죠. 메대와 바벨론의 방패는 색깔이 붉은색이었다. 실제로 붉은색일 수도 있고 얼마나 사람의 피를 많이 묻혔는지 색이 붉게 물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옷도 붉은색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은 노송나무, 아주 오래된 단단한 그런 나무로 만든 창. 그 다음에 철병거는 햇빛에 반사되어서 번쩍거렸다. 4절에 보면 그들의 병거는 마치 미친 듯이 달렸다. 번개와 같았다. 5절에 아수르 왕이 이제 성벽을 이제 막으려고 했지만은 5절에 보면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이 아수르의 산헤립 이 왕이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고스르강, 그 강의 물줄기를 끌어다가 니느웨 성 주변에 물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물 수량을 조절하면서 그 성을 보호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사의 군대가 그 물길을 조절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물길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역사에 보면은 천연 요새였던 니느웨 성이 물에 잠겨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 강들이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었다.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함락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왕후가 나오죠. 7절에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이 왕후는 실제 왕후일 수도 있고 그때 당시 이 아수르가 섬기던 여신 아스달 여신 우상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리고 그리고 시녀들은 7절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8절에 물이 넘쳐서 물난리를 겪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8절 끝에 도망하니 서라 하되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돌아보는 자가 8절에 없었다. 나훔은 이 침략자들에게 전리품을 수확하라고 말합니다. 니느웨에 있는 것을 다 거둬가라. 그때 당시 거기에 쌓아두었던 순전히 전쟁으로 유지되던 나라니까 그 창고에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전부 다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해졌고 황폐해졌다. 100여 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 성인데 그 성이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는 그렇게 망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초강대국들이 있죠. 초강대국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강대국들.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할 거라는 게 상상이 됩니까? 나훔서 2장은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이제 사자들의 굴이 어디 있느냐? 니느웨는 더 이상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세상도 정욕도 사라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참새가 나무에서 아침에 한바탕 지저귀다가 다른 데로 날아갑니다. 거기 흔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참새가 왔는지 비둘기가 왔는지 모릅니다. 나무는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한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사모하고 뭘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줘요.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나홈서에서요. 이제 1장에서 3장까지인데 전부 나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했거든요. 그런데 23절만 그리고 3장 5절 이 두 절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장 13절과 3장 5절은 1인칭으로 내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렇게 말하겠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뭘 강조하셨나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수르와 직접 싸우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는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와 백성이 복되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18장 19절에 보면 큰 바벨론이 눈앞에 있고 그 바벨론을 깔고 앉아있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거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그러나 20장으로 넘어가면서 눈에 보이던 것은 사라졌고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은 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나홈서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나홈서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약탈과 전쟁으로 배를 채웠던 이 아수르, 그렇게 해서 세웠던 어마어마한 도시인 니느웨, 그것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 제국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남을 줄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